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일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기대를 섭리하며 삽시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티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중문교회 한 청년의 결혼식이 있어서 저도 잠시 참석을 했었는데요. 요즘 결혼식만 가면 정말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일종의 파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결혼식장을 가득 메우고 또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일상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파티를 좋아하고 또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파티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친척, 친구 등 소규모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창회, 결혼 피로연, 생일 축하, 행사, 기념회 등의 모임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파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우리 청년 바자회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쫙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꾸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설레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인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이 잔치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에서 이 잔치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통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잔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잔치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파티를 좋아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 기억하시나요? 2007년에 개봉해서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영화 300을 보면 다들 잘 모르시나 봐요. 그죠?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이 포스터 그 유명한 멘트 있잖아요. This is Sparta! 라는 이런 이 유명한 이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스파르타군과 이 페르시아 군이 벌인 전쟁으로 굉장히 재밌게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영화 속에는 이 This is Sparta라는 명대사 말고도 또 하나의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아시나요? 와우, 이거 말고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나는 관대하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나는 관대하다라는 이 유명한 명대사를 남긴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다행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영화 300에서 등장하는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막 장식을 하고 피라미드 같이 생긴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등장하는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가 등장할 때 마치 움직이는 이 피라미드와 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황금 의자를 딱 앉아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의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그 노예들이 어깨에 그 황금 의자를 메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 속에서 이 등장하는 이 멘트를 날린 사람, 크세르크세스 1세,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이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등장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크세르크세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웅들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에스더 시작에서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큰 영토를 치리했던 이 127도나 되는, 그러니까 유럽 대부분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 다리오 왕이 아테네 정복을 이루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이 아하수에로가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34살의 나이에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다시금 그리스를 정복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정복을 염원하고서 2년여 동안 군사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군사가 훈련이 잘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복을 하러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에스더 1장 3에서 4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분명 왕 위에 오른 후에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군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3년째 되는 해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180일이나 되는 동안 파티를 엽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왕의 행보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런데 6개월로는 부족했는지 뒤이어 읽어보면 추가로 7일을 더 파티를 열었다고 이렇게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파티를 즐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왕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잔치를 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파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는 그런 인생을 호화스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행복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이 파장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 1장에서 2장에 소개되는 이 3번의 파티 속 인물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메시지 2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파리 피플이라고 이렇게 좀 신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제한을 두라. 함께 읽어볼까요? 영적인 제한을 두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그 마지막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제 그런가요? 저는 이 무제한 뷔페에 갈 때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대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 어디 있죠? 저기
베스, 잘 아시죠? 비싸지만 비싸서 가볼 수 없는 그곳, 한밭수목원 옆에. 대신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세종에 살고 있어서 그 세종에 있는 돈가스로 대신 좀 이렇게 돈가스 뷔페를 좀 가끔 가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난감해지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음에 갈 때마다 또 이렇게 과식을 해요. 무제한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처럼 절제 없는 식사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등장하네요. 에스더 1장 8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신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음식을 베풀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제한 없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이 백성들은 왕의 허락에 따라서 마음껏 음식과 술을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계속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을 비롯한 왕까지도 술에 흠뻑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미 만취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잔치의 마지막 날에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왕이 자신의 왕후를 불러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더 1장 10에서 12절은 이와 같이 당시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왕후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왕후가 아름다워서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보이고 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후가 순전히 단순하게 진짜 너무 아름답다, 함께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여자가 바로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자랑을 하기 위해, 과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왕후를 본다는 것은 과연 이런 단순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왕후의 권위와 또 이 위엄을 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처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성적이었다면 이런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들 앞에 세우고 모욕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말로만 소중하게 여기면서 과연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과연 상대를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왕후 와스디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은 명령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 제한 없이 이 잔치를 즐겼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왕후는 왜 왕에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할지라도 절대 권력의 상징인 당시 바사 왕국의 황제인데
어떻게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는 별다른 이유가 등장하진 않지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의 이 견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에스더 1장 9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렇습니다.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남편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잔치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제한 없이 마음껏 즐기고 마시는 동안에도 이 왕후 또한 이 부녀자들과 함께 즐겁게 제한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 왕후를 불렀을 때 이 왕이 이미 흠뻑 취해 있었듯이 왕후 또한 흠뻑 취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된 이 왕후는 왕이 오라고 명령했을 때 이 술기운에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와스디 왕후가 오지 않겠다는 그 말에 이 분노가 이게 불일 듯 했다.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술에 흠뻑 취해 있었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또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지혜롭다고 하는 신하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왕후가 나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저 왕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냐라고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라는 이 말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았다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술이 깬 다음에 왕후에게 가서 내가 어제는 미안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아마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체면과 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결국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이렇게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속이 좁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하수에로의 질문에 이 7 신하들은 왕후의 행동에 대해서 1장 16절에서 19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부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를 패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절제 없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제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영적 제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절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자기를 지배하다, 자기를 제어하다, 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절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지배하는 것, 내 마음대로 무언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지배하고 제어하여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에 영적 제한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놓여진 이 수많은 자유 조건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넘어뜨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제어하고 또 절제하여서 또 지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마땅히 현재 내 눈앞에 놓여진 세상의 물질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권리와 자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 삶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영적 제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삶,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적 시간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한 없이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던 그의 잘못된 선택과 그런 모습은 마치 왕후 와스디의 이러한 잘못이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의 모든 백성, 모든 남편을 이 사건의 피해자로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로 커지게 만들었고, 또한 반대로 모든 아내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삶에 영적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삶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어야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중문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삶의 영적 제한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삶의 영적 제한을 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 방법을 따르지 말라.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적 방법을 따르지 말라.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이 세상적 방법을 따랐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간의 이 절제 없는 이 파티가 자신의 군사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또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정한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300영화가 이 출정 이후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물론 이 스파르타 300명의 정예 부대는 이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하수에로의 대규모 군대는 결국에 이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세상적 방법을 따라서 전쟁을 준비했다가 대패를 당한 후에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는 안 그래도 이 대패로 인한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서 슬픈데 돌아왔더니 4년 후에 돌아왔더니 왕후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왕후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 대한 이 분노가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라앉았겠죠. 분노가 가라앉고 나서 이 왕후 와스디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곰곰이 이 그녀가 행한 일과 자신이 내린 이 조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와스디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눈치 빠른 신하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2장 2에서 4절과 같이 이렇게 간언합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여전히 자신의 곁에서 이 조언하는 저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기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 신하들은 이 왕이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하고 또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다시 왕후로 복직시키면 어떡하지? 다시 와스디를 복위시키면 어쩌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스디 왕후가 복위한다는 것은 즉 그들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하였고 그 왕의 조언을 따라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 왕이 결정을 되돌리기 전에 얼른 가서 이 왕이 와스디에 대한 이 추억에 더 이상 잠겨있기 전에 미련을 버리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왕에게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정신을 팔리게 하고 또 빠르게 새로운 왕후를 세우게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묻고 자신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에 비해서 이 주도면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왕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 왠지 이 신하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왕으로 포로인 유다 사람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그의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는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와 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아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모를 잃은 한 명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바사 왕국의 포로의 신분으로 머물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사 왕국에 머물고 있었던 이 당시는 이미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 1차 귀환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약 4만여 명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을 따라 나서지 않고 굳이 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 바사 왕국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폐위된 왕후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으로 삼을 여자를 찾고 있던 내시 해계의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을 바라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만약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스룹바벨을 따라 유다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 조카 에스더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혼인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굳이 포로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서 남아서 주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사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달라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적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세상의 행동 양식이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길, 태도, 습관, 인생 행로, 일의 방식들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약 세상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그런 습관을 따라서 이 스룹바벨을 따라 고향으로 귀환했다면,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사 왕국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던 바사 왕국이 그들을 돌려보내주겠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비참하게 버려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나타나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절에 잘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비록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살아남아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사 왕국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 2장 15절에서 에스더의 행동에 대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멘.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갔던 이 다른 처녀들과 다르게 에스더는 그 내시 헤게가 기본적으로 정한 물품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거나 또는 무언가 더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또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네가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화장품을 달라 하면 화장품을 줄 것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달라 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것이고, 명품백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에스더는 쉽게 말해서 기초 화장만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궁금해서 이 요즘 시대의 기초 화장은 무엇인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기초 화장은 스킨과 로션이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도 귀찮아서 거칠거칠해질 때만 한 번씩 바르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기초 화장을 검색해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 순서라고 해서 이렇게 화장 베이스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12가지더라고요. 베이스인데. 베이스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초 화장 맞죠? 이 베이스가 12가지인데 토너, 스킨,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수분크림, 데이크림, 자외선 차단제, 베이스,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파우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12가지 하고 오셨나요? 프라이머는 뭐죠? 제가 예전에 건축 설계를 전공해서
이 프라이머가 뭔지 알아요. 건축 현장에서 바닥이 고르지 않을 때 이렇게 먼저 바르고 나서 하는 것이 프라이머인데, 그러니까 오늘 화장 안 받으면 이렇게 한번 바르는 게 뭐 그런 건가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이 이제 뭐 그런가 봅니다. 예. 어쨌든 에스더는 이 12가지를 생략하고 스킨로션만 바르고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도 아내한테 가끔 이야기해요. 화장할 필요 없다고. 예. 화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쁜데 뭐하러 화장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우리 청년 여자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스럽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12개를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뜻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2개만 발라도 22개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었구나 라고. 예. 하나도 재미없죠? 예. 조금 한번 웃어보라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에스더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멘. 이처럼 에스더는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왕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그녀는 평생 궁에서 이 후궁으로 살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아무런 꾸밈 없이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사랑받게 되었고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하고 큰 상을 베풀었다. 큰 상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 왕으로 새로 세워진 덕분에 유류세 인하를 하고, 요즘에 기름값 비싸잖아요. 한 200원씩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지원금 100만 원씩 이렇게 막 주는 겁니다. 왕후가 새로 세워졌다는 이유로.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있었던 파티와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 100만 원 받으면 그 비싸서 못 갔던 그 베스 한번 갈 수 있고. 네. 이러한 이 왕후의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의 노력이나 잘남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를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바사 왕국에 남아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이방 문화, 이 바사 문화에 익숙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던 것도 아니고, 포로의 신분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인생을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또 가진 것 없고 또 모자라고 버려진 인생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사에 남아 있었지만 언제 죽어도 모를, 아니 당연한 그런 인생이었던 그가 왕으로 간택받아서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다면 반드시 역전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살아가면서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시나요? 어떤 컬럼을 제가 보니까 이 컬럼을 작성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우연의 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팬지가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니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침팬지가 사람으로 진화될 우연은 아마 0%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의 들풀조차도 먹이시는 그런 분이시거늘 인간인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연히 만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연히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역사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에스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연으로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 바사 왕국에 남아있다가 또 우연히 이 해계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또 우연히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 줄 믿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처음 6개월의 파티와 일주일간의 파티로 인한 왕후 폐위 사건도 자신을 과시하고 제한 없이 마음껏 음주 가무를 즐기던 이 어리석었던 왕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에스더는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들려 끌려왔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에스더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리석어 보였던 믿음의 길이었을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선택이었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영적 제한을 둠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이 세상적 방법을 쫓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누리며 삶의 간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마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깨달아서 시간을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하나도 주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영적 제한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적 방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다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삶의 간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